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자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모님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귀한 넓은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없는 조건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또한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그 어머니처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에서 어머니 날을 지키는 나라는 무려 140여 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는 그러한 학술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응용 인류학이다라는 그 사회에서 이제 세계에 있는 그러한 많은 부모님과 자녀에 관련되어 있는 스터디를 5년마다 정리를 하여 발표를 하곤 합니다. 최근의 스터디의 내용에 보게 되면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또 우리가 보기에 풍족한 삶이나 그렇지 않은 삶이나 약 80%에 해당하는 11세에서 18세 여학생들이죠. 이러한 딸들이 80%나 되는 그 딸들이요, 나는 앞으로 엄마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마 자제분들, 딸들은 아마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통계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버지들은 아들이 아버지처럼 65%에 해당하는 아들들이 되고 싶지 않다. 65%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주로 아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자제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을 맞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언덕교회 어머니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100세의 인생을 바라보는 현대의 삶 가운데 각 세대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혜경이라고 하는 노인학의 그 교수신데요, 나는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한 신문에 연주되어 있던 아티클에 보게 되면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그 세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60대 후반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국의 소위 말하는 60년대와 70년대 경제의 골든 에이지를 지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그룹이고, 그리고 40대와 50대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며 동시에 자녀에게 많은 돈을 스pen드해야 되는 그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낀 세대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는 장기적인 불황을 통해서 미래가 매우 어둡고, 그리고 100세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삶 가운데 미래가 잘 준비되지 않은 불행한 세대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날을 맞이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아마 부모님을 잃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마음 가운데 아직 내 노후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낀 세대로서 매우 어렵고 혹은 나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행하다고 따지게 되면 가장 불행한 한 어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초기에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북쪽 해변 쪽에 있는 두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가나안의 첫 번째 아들은
시돈이었는데요. 그 시돈, 그래서 그 후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이 지방의 사람들이 불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알과 아세도시라고 하는 우상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할 때 정복하지 못해 유대인에게서는 끊임없이 우상으로 괴롭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 시돈과 두로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방의 지역, 우상의 그 지역으로 오늘 본문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본문 앞에 보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날과 연관된 하나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셨지만,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뒤집어 놓은 외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뒤집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부모님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인간의 전통으로 뒤집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이러한 큰 충돌 가운데 이제 갈릴리 지역이 아닌 시돈과 두로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그 우상의 땅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 여인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가나안의 첫 번째 아들이 시돈이었던 것처럼 가나안의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니시안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의 이방 여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어머니의 불행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 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수로보니기에 아스도롯이라는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며, 더 나아가 딸이 흉악한 귀신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했던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하와는 생명의 어미라는 하와의 이름과는 달리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살인자의 어머니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갈,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을 뻔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나무 상자에 갈대에 넣어 이제 나일강에 띄워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상관을 가장 받아야 되는 그 형편 가운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의 예식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 사이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늘날의 어머니들, 본인의 물론 잘못도 있지만 주로 자녀들의 잘못, 남편의 잘못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을 책임지는 자가 보통의 경우 어머니와 아내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여인의 삶을 예수님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외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무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이 침묵을 노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이죠. 본인들이 보낸 게 아니라요, 예수님 보고 좀 치우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은 그들에게 방해거리로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메시아의 능력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브리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침묵이다라는 책을 통해 이것은 신앙인에 있어서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간구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건만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견디기 힘든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단 말인가? 주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인가? 주님은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가라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의 의심과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더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니, 이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은 흉악한 귀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 후에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당황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학을 흔드는 그러한 말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도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죄사함의 그 복음을 알려주시며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구약의 성취로서의 메시아의 그 사명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건만 여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침묵과 다른 대답은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가라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한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0장의 두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8절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선한 선생님,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진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따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제 질문으로 확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바디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메인에게 그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띄워주시게 되죠. 바디메오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주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이 되었을까요? 눈이 띄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진정성을 침묵으로 또는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그런데 딸을 대신하여 나온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기의 문제보다는 딸의 문제를 동일시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의 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을 3번이나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적 예수님의 능력과 메시아됨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딸을 자신과 동일히 하며 이 어머니가 침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말씀 가운데도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 절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향한 지혜로운 말씀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개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이거는 거의 욕과 비슷한 매우 폄하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폄하할 때 쓰는 말이랄지 중국 사람을 폄하할 때 쓰는 말과 상당히 충격이 같을 정도로 매우 견디기 힘든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썼다는 이 개들은요, 야생에 있어서 쓰레기를 먹는 그러한 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딸을 위해 이 어머니가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어떻게 붙잡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쓰레기를 살피는 버려진 개들이 아니라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인데 누구의 개요? 하나님의 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적어도 주님의 소유권에 있는 쓰레기장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개들이 아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 교회의 혼란스러운 신학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나는 태생부터 되지 않는다라는 포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장에 관계없는 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상의 부스러기를 먹는 주님의 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이지만 그 복음은 나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 비록 내가 개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우리에게 있는 칭찬이 되기를 원하며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과 동일시하며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로 그가 깨달으며 주님 앞에 붙잡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이세벨을 통해 우상의 땅이었던 그 땅이 이 여인을 통해 복음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았던 그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내가 낫게 되었죠? 예수님이 너를 낳아주셨다. 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진들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단체 사진을 보게 되면 1901년 인천 내리교회,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단체 사진을 잘 보시면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많을까요? 사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교회도 여자분들, 어머니들의 신앙으로 부흥이 되게 된 것입니다. 7대3의 비율 가운데 한국교회가 130년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이 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믿음의 선조의 어머니들의 믿음 가운데 한국의 교회는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게 되면 어버이 주일에 부르라고 네 곡이 정해져 있습니다. 576장, 577장, 578장, 579장 네 찬송가가 나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남자로서 네 곡 모두가 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에 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의 우상의 땅,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역사 가운데 딸이 나음을 입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침묵을 십자가에서 성부의 침묵을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셔야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아들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주로 받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부의 침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곧 우리의 구원임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세 가톨릭의 천년의 암흑기에는 교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던가 교황이나 수많은 군주들의 권력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금권 전치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세에 있는 이 암흑기가 누구를 통해 깨어지게 됩니까? 내년에 500주년을 맞이하는 마틴 루터를 통해 이제 종교개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큐리에 엘렌송,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은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것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큐리에 엘랭송,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유대 땅에 머물지 아니하시며 시돈과 투로 땅으로 가셔서 이 여인을 발견하시게 된 것처럼, 왜 예수님이 그 땅으로 가셨습니까? 거기에서 이 여인과 이 어머니와 딸을 구원하기 위해 그 땅에 가신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죠. 마약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방탕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약 가운데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게 되는데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쫓는 가운데 누워 있는 이 사람 프란시스 탐슨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용의자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하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거리에 만난 사람이 자기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어 주면서 그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조금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운드 오브 헤븐, 천국의 개처럼 나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운드라는 사냥개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러한 개, 진돗개처럼 끝까지 무는 개처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십자가까지 낮아지기 위해 잃어버린 양 죄인을 찾으시고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으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인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번이나 작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말해 주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며 들의 그 들풀, 심지어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 자녀를 향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 자녀를 향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시거늘.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이제 항해를 하는 가운데 광풍 가운데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제자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옆에 계신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다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은 무서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을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미래를 염려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의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으로 무슨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며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도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되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낫게 됩니다라는 믿음을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인 백부장, 이방인인 가나안의 이 어머니가 믿음이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내가 그걸 내 능력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것이 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이 큰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살림을 주로 맡다 보니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또 가정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그 일 가운데 살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 여인, 주님을 믿고 맡기며 모든 것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큰 자라고 하게 된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어머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여러 가지 선교의 어려운 일 가운데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수만 명의
그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중국 선교의 기반을 세운 분이죠. 사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중국의 시민 전쟁 가운데 칼을 들고 싸우는 것 가운데 지붕으로 피했는데 지붕에는 포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것 가운데 극적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 사진이 이렇게 사파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 don't need a great faith, but faith in a great God. 너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우리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가나안 여인처럼, 한국의 아름다운 초기의 어머니들의 믿음처럼 세상의 괄시와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그 어머님들의 신앙이 우리 언덕교회 어머님들과 우리 모든 손님들의 이 아침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 그 수로보니게 여인 세상들에게 괄시를 받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며 흉악한 귀신 가운데 딸이 죽어가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사를 통해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이러한 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시며 또 우리 언덕교회 이러한 큰 믿음에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믿음이 작은 자로 의심 가운데 뒤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맡기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자로 인정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